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축구를 빼앗긴 춥고 어두운 그런 시기에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지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마 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을 것이고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목만큼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추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이 시의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못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게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바사 간반 자전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도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야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까 지신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두려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같이 샘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 울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계절의 봄은 왔지만 일본의 주권을 상실한 이 민족의 비통한 현실을 표현한 그런 시지요. 우리 교회에도 이 주변에 꽃이 많이 피었어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나가시다가 옆에 복지관 옆에 한번 보세요. 목련이 얼마나 예쁘게 폈나 몰라요. 저는 그 꽃을 보면서 이 시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빼앗긴 삶에 우리도 변함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추워요. 더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더 춥다는 겁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이젠 정부가 나서서 예배 자제를 촉구하고 그거를 어기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벌금을 물리겠다, 그렇게 운운하는 이 현실.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 이해가 갑니다. 또 집단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것 또한 당연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온 국민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실천해달라는 총리의 당부도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 혼돈스럽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예배를 중단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예배를 강행하면 국가의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온 사방에 봄의 소식을 알리는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아직 추운 겨울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화 씨의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가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37편은 노년의 다윗이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의와 절망에 빠진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다윗 자신의 신앙과 경험을 교훈 삼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11절까지 내용 가운데 불평, 시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죠.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마도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젊은이들은 악한 사람들, 그런데 잘 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불평이라기보다는 그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더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망과 불평은 오히려 악을 더 악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의 마음에 악만 더 가득 채울 뿐이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형통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그들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에 죽어나가는 자들을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 그들이 뿌리고 다니는 돈의 힘 앞에 비굴해지는 연약한 자들의 그 눈물을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 혹시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신앙적 회의로 연결이 되어서 결국에는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더 나가게 된다는 거지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다.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 권력을 휘두릅니다. 악한 자들이 돈의 힘을 믿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들어보셨죠?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 그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 그런 것을 말할 때 패러다임 시프트 이렇게 말해요. 컴퓨터 자판에 보면 시프트 키가 있죠. 그거를 누르고 자기가 하던 작업을 바꿀 때 시프트 키를 누르고 작업을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와서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인식의 전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시프트, 우리의 전환은 뭐냐면 시각의 전환이에요. 인식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점의 전환, 시각의 전환, 영어로 하자면 뷰 시프트 혹은 룩 시프트, 우리의 바라보는 그 시각의 전환. 오늘 본문에서 노년 다윗이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젊은이들 향해서 너희들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세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빼앗아가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코로나 전염병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전염병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네 가지의 관점의 전환, 네 가지의 시각의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해라. 의뢰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뺐다오 그러는데 속으로 들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 의뢰하라는 말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밀접한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그랬죠. 성경에서 선은 대부분 믿음을 말해요. 성경의 선은 착한 일을 하고 뭐 구제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할 때 선은 대부분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실하게 하던 일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불의함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게 되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잃어버리거든요. 한참 대학생들이 거리에 뛰쳐나가서 학교 수업 안 하고 막 데모할 때, 제가 그때 공주에 있는 신관감리교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셔서 그때 그 공주사범대학, 지금은 공주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때 공주사범대학하고 그 공주신관교회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어요. 2차선 도로 하나 놓고 학교 정문하고 교회 정문하고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때 임용고시가 처음 생겼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임용고시가 처음 생겨가지고 사대생들이 그동안에 임용고시 안 보고 졸업하면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령을 하다가 임용고시를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대생들, 사대생들이 다 수업 안 하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학기 내내 데모하고 방학 때 시험 보고, 또 2학기 학기 내내 데모하고 방학 때 시험 보고, 그렇게 한 2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기 중에는요, 데모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 전경들이 와가지고 대학생들 막 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학교 교문 안으로 밀어넣으면 학교 교문 안에서 화염병을 집어던지고 돌멩이를 집어던지잖아요. 그럼 그게 다 우리 교회로 날라오는 거예요. 유리창 깨지고 지붕 깨지고. 그렇게 데모를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교수가 칼럼을 썼어요.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학생들은 학업의 자리로 학교로 돌아가고,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사설을 썼던 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면 그 불평과 원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상의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상의 삶을 변함없이 그대로 살아가라. 그게 믿음이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거리에 뛰쳐나가서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그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우리 앞에 두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던, 세상을 의지하던, 세상을 의뢰하던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바꿔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4절 같이 씁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말이 히브리어로 아그나 그러는데 부드럽다, 유연하다, 넉넉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유연해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되게 웃는 사람들은 화를 잘 안 내요. 막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지나가다 누가 발로 내 발등을 꾹 밟아도 아야 한번 하고 아니 괜찮아요 그리고 지나가요. 근데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스쳐도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경직이 돼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화를 내고 매사에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상대방에게 그렇게 독한 마음으로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거든요. 여러분 부드러우면 뭐든지 다 이렇게 흡수가 되잖아요.
침대 중에 라텍스 침대 뭐 이런 거 가끔 홈쇼핑에 광고 나오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부드러운 베개, 그 베개 속에다가 계란 이렇게 넣고 베개 2개 이렇게 겹쳐놓고 자동차로 지나가도 계란이 안 깨진다고 이렇게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드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딱딱한 거 사이에다가 계란 넣고 이렇게 한번 밟아보세요. 어떻게 해서 다 깨지죠. 딱딱한 곳에 공을 던지면 튕겨쳐 나오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곳에 공을 던지면 그게 튕겨쳐 나오잖아요. 흡수해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넉넉하고 유연해져야 사람들의 공격도 우리가 웃으면서 받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서 우리 마음이 다 딱딱하게 돌덩이같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도 탁 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다. 그러면 매사에 공격적이고 다툼과 싸움만 일어난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세상을 바라볼 때는 기쁨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으므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함으로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하죠.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희락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 세상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할 때에 우리 안에 변치 않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집에서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꼭 그 시간에 이제 TV를 틀으면 TV조선이나 뭐 동화 채널이나 이런 데서 그 논객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정치 논평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밥 먹다 말고 자고 싶게. 그럼 집사람이 여보 보지를 마요. 목양실에서 혼자 있을 때 보고 와요. 애들하고 밥 먹을 때 제발 좀 보지 마.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틀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 듣고 있으면 막 화만 나잖아요. 승질만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자꾸 이게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막 공격할 때는 속이 시원했는데 이제 교회가 공격을 받으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아유 안 보는 게 장땡이야. 평생은 TV 잘 안 봐요. 뉴스를 안 들어요. 막 뉴스만 들으면 화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공격적인 거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부드러운 사람 관계도 좋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 이 길은 따르케가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로드, 뭐 아스팔트 도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인생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빛나게 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맡긴다고 할 때 맡길 때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 돈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믿을 만한 은행에게 맡기잖아요. 맡긴다는 것은 그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주식이 막 폭락하고요. 그렇게 고공행제는 금값도 떨어진다면서요. 이럴 때는 금도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달러만 올라가요. 달러만. 이럴 줄 알았으면 터키 갈 때 달러 좀 많이 바꿔놓을 걸 그랬어요. 그때 좀 환전할 때 좀 많이 바꿔놓을 걸. 지금 달러까지 1,3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달러가 계속 그렇게 올라갈까요? 언젠가 또 떨어진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 기억 속에는 1달러의 우리 원화가 제 기억 속에는 900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900원대까지. 그리고 제 기억 속에는 최고 올라간 건 1,400원대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한 500원 차이가 나요. 1달러에 500원 차이면 엄청난 거죠. 여러분 달러가 지금은 고공행진을 하는 것 같아도 또 언젠가는 그 달러의 가치도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세상은 풀과 같고 안개와 같고 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 목련이 한 일주일 좀 지나면 저 목련이 질 텐데 저는 목련 질 때 가슴이 제일 아파요. 제가 목련을 좋아하거든요. 저렇게 예쁜 꽃은 좀 1년 내내 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쯤 지나면 저거 시들어 떨어지는데 꼭 그때쯤 봄비가 한번 와요. 그러면 그 꽃님이 어떻게 돼요? 시커매져가지고 그렇게 볼품없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화려하고 예쁜 꽃도요. 일주일, 2주일, 길어야 한 달 지나면 초라하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세상은 그렇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유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고요? 이게 단순히 헌금에 대한 말씀만을 말하는 거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wait 홀렐 그러는데 몸부림치다 그런 뜻이 원어적인 뜻은 몸부림치다.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에 이 wait 홀렐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많이 쓰고 있어요. 구약에서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몸부림치는 거.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기 낳으셨잖아요. 그때 그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몸부림치는 그것을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근데 보세요. 산모가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데 그 고통을 잘 견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기 낳으신 분, 우리 신집사님 왜 견디세요? 왜? 내 새끼가 태어나니까 그 몸부림을 치고 나면 되게 막 애기 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머리 내잡고 막 빼면 그래 막 이럴 때는 다시는 안 날 것 같아. 그런데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우리 고집사님은 6째도 낳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고통이 그 몸부림침이 아기를 딱 품에 안는 그 순간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 목사님 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견디는 거거든요.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도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세상을 바라보면 몸부림치듯이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든지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성경은 다 기다리는 전개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함 때문에 내 일상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참고 기다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그러면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시프트 전환하며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참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가? 9절로 11절 결론입니다. 9절로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것들은 다 끊어진대요. 잠시 후에는 그 악인들이 다 사라져서 우리가 어디 있나 살펴봐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언제? 아마 그럴 거예요. 언제 코로나가 있었지?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러면 11절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영혼의 봄이 찾아와요. 영혼의 봄이 찾아오면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튼실하게 자라나고 그리고 결실하는 날이 오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 전사님들하고 잠깐 모여서 오늘 우리 주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오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진짜 오늘 많이 안 오실 줄 알고 제가 텅 빈 성전이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또 많이 차서 감사하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봄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봄날은 오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를 보는데 뉴스 그 마지막에 그 앵커가 나와서 뭐 앵커의 시선, 그래서 앵커가 그렇게 한마디 하는 그런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앵커가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저와 똑같이 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실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전문은 여기에 실어놨는데 제가 뒷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코로나 확진된 어느 부부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엄마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직장 동료에게 감염된 남편 때문에 그 남편에게 감염된 이 두 아이의 엄마가 병상에서 쓴 글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부부와 가장 가까이 붙어 지낸 아이들이 음성이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친정 엄마가 돌봐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의 유치원에 내가 확진자라고 밝혔음에도 따뜻하게 응원해준 엄마들에게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지 않은지 매번 자상하게 챙겨주는 의료진에게 감사합니다. 택배를 받지 않는 병동이지만 읽을 책을 보내주겠다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글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살아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겁니다.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봄은 살아있다는 기쁨과 살아가야 한다는 슬픔을 함께 뿌리며 옵니다. 올 봄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봄은 감사와 기쁨과 축복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이게 그 앵커가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뉴스를
클로징 멘트라고 그러죠. 뉴스를 마치고. 저는 이 글을 쓴 엄마가 그리고 이 글을 소개하며 클로징 멘트를 멋지게 한 앵커가 기독교인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노래하고 봄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악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리면 우리의 영혼에도 봄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4월 둘째 주 부활주일인데 저는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코로나가 물러날 거라고 믿어요. 그럼 우리도 다시 멋지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부활하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부활하고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우리 그날들을 바라보며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며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 예배당에 함께 나오지 못했지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성전을 향하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도우시를 간구하는 우리 충천의 모든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렵고 힘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전환하여서 우리 시선의 시프트가 이루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들은 사라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계절의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 영혼에도 봄이 찾아오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날들을 원하고 그날들을 바라보고 그날들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